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수요일밤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지난주에 8장을 봤어요. 14절까지인가 본 것 같은데 12절을 보세요.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빚진 자다. 여러분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왜요?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산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빚진 자로서 예전처럼 육신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 몰려 예수를 믿겠다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과 관계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합니다. 뭐라죠? 13절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으로 살면 죽는다. 그러면 좀 이따가 우리가 더 보겠지만 육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구체적으로 율법으로 살면 죽는다. 율법이 뭐죠? 율법은 뭐고요? 내가 행하면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그걸 온전히 지켰다 안 지켰다 해서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렸다, 주일날 참석을 했다, 11조를 했다, 이런 거 이렇게만 살면은 육신적인 삶, 율법적인 삶이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영으로서 성령이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뭐예요?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보겠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야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올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 안에 십자가를 인하여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뭐가 와요? 영이 뭐예요? 성령이 오면은 반드시 그 성령은 어떻게 한다? 나의 몸의 행실을 죽인다. 전쟁터는 바로 내 안에다.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뭡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반드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데 정말 떳떳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그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불편해요. 그냥 자신감이 없어요. 떳떳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일을 하는데요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세요. 근데 어떤 일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너무너무 위축되고 너무너무 막 싫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할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과 제가 경험을 통해 잘 알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자 15절에 보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아바 이 뜻이 뭐죠? 아빠. 스웨덴은 아바 그룹 제가 군대에서 그렇게 내 닉네임이 아바였다. 아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고 그랬지만 자 이 아빠예요 원어가.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생명을 주는 분. 하나님은 친근한 우리 아빠예요. 하나님은 무서워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근데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는 해야 되죠.
그렇죠? 다시 한번 보세요. 종의 영은 무슨 영이다?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은 뭐예요? 죄의 종노릇 하게 하는 영.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그 율법은, 종의 영은 어떻다고요? 자기 성경 봐요. 그 종의 영은 어떻다고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무서워하고 뭔 일을요 하는 거예요. 저거 하면 내가 벌 받을까봐 하지 않고 뭐 이런 거. 그런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지.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나를 믿고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데 내가 저걸 아버지가 하지 마라 그걸 해야 되겠냐.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내 엄마가 사랑하는데 엄마 아빠가 하지 말란 그것을 자녀가 어떻게 안 하죠. 마찬가지다. 다시 한번. 종의 영은 어떤 영이다? 무서워요. 그러나 양자의 영을, 양자는 뭡니까? 양자. 지난번에 뭐죠? 양자가 뭐예요? 상속자. 원래는 어떻게 종의 영에 살고 있던 저와 여러분이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뭐 하려고? 부잣집에 양자가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그 집에 자녀가 없어. 그러니까 양자로 들어가서 그 집의 재산을 모든 걸 다 그 양자가 위임을 받고, 어떻게 우리나라 말하는 유교로 말하는 제사도 지내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다 받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사람을 종의 영에서 빼어내서 어디다가 집어넣었다? 양자의 영, 새 사람.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종의 영에 됐던 우리가 빠져나와서 양자의 영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양자 된 사람은 어떻게, 이 종 되었던 이 모든 과거를 청산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와서 왜 힘들어요? 내가 종의 영에 있던 내가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됐단 말이에요. 오족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의 영의 지배를 계속 받고 있다고.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 종의 영의 모든 것들을 다 결별해야 되거든요. 정리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양자가 됐다고.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종의 영의 자리로 돌아가서 옛것을 또 행동을 하고 옛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럴 때마다 우리가 깨닫고 빨리 빠져나와서 양자된 그 자리로,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 말씀이었어요. 양자는 첫 번째 그렇게 쓰라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합법적으로 아들이 돼서 모든 권리를 얻은 자. 지난번 노트 정리한 사람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양자가 됐다는 것은, 이 부잣집의 양자가 됐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모든 권리를 얻은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의 그 양자가 된 자는 그 집안의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노트정리 잘하는 사람들은 볼 거예요. 세 번째, 양자가 된 사람은 뭐예요? 이제 옛 생활이 완전히 청산됐다. 그죠? 네. 우리가 저기 동아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책에도 많잖아요. 거지가 왕자, 자기가 왕자인데도 거지로 살다가 왕궁에 들어갔다고. 그런데도 왕궁 들어가는데 거지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사놓으면 왕자가 이게 되냐 이거야. 옛사람은 자기가 거지였지만 알고 보니까 왕족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왕궁으로 왕궁 들어가서 왕자의 수호를 받는데 그 옛 생활을 갖다가 그리워하고 이게 말이 되냐?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4장에 한번 봅시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죠? 아바, 아버지여 그랬죠. 언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가복음 14장.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응?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다른 말은 뭐라 그래요? 보혜사. 보혜사 뜻이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보혜사, 은혜를 주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가르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네?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변론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32절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마지막 하는 게 뭐였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14장 32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마지막 하는 건 기도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쭉 기도문이 나오면서 36절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하나님 확신은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근데 그 앞뒤의 시향 아빠 아버지 생명에 주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모든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게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가능하니까 이 잔을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일을 낼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없다. 왜요? 이따 나중에 보시면 왜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죄를 어떻게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예요. 자 봅시다.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이렇게 써보세요. 요한일서 4장으로 가보고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저 뒤에 요한일서 4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은 뭘까요? 첫째, 뭘까? 사랑. 두 번째, 심판. 하나님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속성은 사랑과 심판이에요. 근데 심판보다 우리는 사랑을 더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 쪽에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쪽에 너무 무게를 둬서는 안 돼요. 똑같은 저울에 달라야 돼요. 하나님 무조건 사랑한다. 아니야, 하나님은 또 뭐요? 반드시 심판해요. 다시 적으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전체를 읽어봅시다. 시작. 7절부터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야? 지난주 설교 때 이야기했잖아. 이 말이 뭐예요?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조금 뭘 잘해주고 자기가 사랑했다 생각하는데 아니 그거는 그 사랑이 아니야. 그냥 에러스 사랑이야. 사랑과 사랑 부부간에 친구간에 그것은 어떻게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랑을 해놓고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거야. 내가 밥버릇 해주고 돈 벌어다 주고 자식들 위해서 봉사해주고 좀 해놓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 사랑은요 다 하는 걸 다. 진짜 사랑이 뭔가를 갖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뭔데? 우리의 사랑은 영물이잖아. 그 영적인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이는 그 사랑.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랑할 수 없어요. 왜요? 죄성을 타고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예수가 우리 삶에 빠져나가 버리고 예수가 없으면은 사랑의 모양은 있으나 사랑의 능력은 없어요. 다시 한번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 안에 그런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나한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어떻게 된다? 진짜 그 사랑이 조금씩 흘러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랑이 조금씩 흘러가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보죠. 9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어떻게 했다? 세상에 보내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뭐 때문에? 그 죄를 사한.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인간의 문제는 죄입니다. 죄만 없애버리면 우리 행복해요. 돈이 좀 없고 저 얼굴이 뭐 세상 보기에 뭐 좀 어떻고 뭐 어디 부분이 좀 안 좋고 뭐 이런 것 가지고 우리는 무너지잖아요. 그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비교 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적인 죄성이 빠져나가 버리면 어떡해요? 다 예뻐, 다. 어떤 모양이든 다리가 좀 소아마비에 걸려서 절로 다니든 뭐 팔이 하나 좀 없든 뭐 있든 그것 가지고 상관하지 않고 그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공유하게 되면요 다 형제다 다 예뻐. 근데 자기 어디가 좀 불편해. 그럼 그것 가지고 움츠러들고 숨기고. 그건 뭡니까? 세상에 경쟁 구도고 유괴 구도잖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저도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요?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다. 우리 속이 그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랑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저로 말미암아 9절 하반절에 언더라인 제죠 여러분. 언더라인 치세요.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살리려고 했던 게 뭐예요?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내 아들, 내 딸이라도요 아프고 조금 누가 건들면요 부모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모 못 있습니다. 진짜 내 자식, 내 누구 딸을 갖다가 해야면요 발벗고 나선 게 아니야. 아니 악을 품고 그 항상을 왜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이 착한 아이를 갖다가 이기냐고 난리가 나죠. 난리나. 그래서 여러분 자기 아들 자기 딸 조금 잘못한다고 교실에 찾아가고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 모가지를 잡고는 흔들고 말이고 막 교과도 다 무너지잖아요. 내 딸이라 내 자식이 사랑보다니 당신이 왜 내 자식을 그래 나 하고 막 선생을 주워 패고 뭐 난리잖아요. 인간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인 이유가 나를 살리려 하리라. 제발 우리는 십자가 그 사랑 정말 유일하게 죄를 빼낼 수 있는 것은 십자가 그 옛사람 죽이는데 나를 살리려 하는 것이다.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다시 한번 사랑은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할 존재가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화목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인간관계는 절대 화목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죄 때문에. 그 죄를 사하 주려고 사랑인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첫 번째 뭐다? 사랑이에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은 뭐다고? 심판. 창세기 18장. 그러니까 사랑과 심판. 그 심판의 하나님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18장. 아브라함과의 믿음의 시작에 아브라함과의 하나님과 대화죠. 자, 읽어보세요. 23절부터 시작.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라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여. 이게 어떤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에 의인 몇 명이 없어 다 멸망됐어요? 10명이 없어요. 근데 소돔성에 누가 살아요? 아브라함 조카 누가 살았다? 롯이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대요. 소돔성에 심판하고 왔다. 왜? 아까 말했죠. 죄를 보고 하나님 심판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보로 서서 뭐예요?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50명부터 시작해서 몇 명까지 해요? 10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게.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성은 멸망한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롯이 빠져나온 것도 어떻게 하나님을 뭐다? 은혜.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그때 뭐라 합니까? 25절 동감 쳐놓고 주께서 이같이 하사 자,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합니다. 언더라인 적은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뭐 한다고? 세상을 심판. 두 번째, 첫째는 뭐라고?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 중 첫 번째가 사랑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러나 두 번째 속성은 심판. 그러니까 사랑과 심판.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사랑해요. 그러나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때로는 어떻게 우리가 죄성에 빠졌을 때에 그 심판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다시 주님 안으로 사랑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봅시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판해요? 죄를 심판해요.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9장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 그럼 무엇으로 심판하시나요? 히브리서 9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9장. 우리 암송 구절이고 수없이 봤어요.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읽으세요.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왜 죽게 됐어요? 죄 때문에. 어떤 죄죠? 아담.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예요.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됐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난주 도피성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지 중에 다 죄를 지은 산자예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아담. 다 죄를 지은 자예요. 그래서 한 번 죽은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사람에게 정해졌다. 언제? 아담이 죄를 지은 거. 그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 첫째, 자, 하나님 무엇을 심판하나? 죄를 심판하십니다. 왜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까? 죄 때문에. 자, 우리가 두 번째 봅시다. 마태복음 5장에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예수를 믿는다는 걸 올바르게 믿는다는 정말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정말 예수님을 안다는 걸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최고의 복이요. 마태복음 5장 29절. 전체 읽어봅시다. 29절.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이다.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한다?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지옥의 심판. 지옥이 뭐야? 땅에 갇혀있는 삶. 이 지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사실 지옥의 삶을 살고 있어요. 오직 땅의 것이에요.
물론 죽으면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버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오른손이 잘못하면 오른 눈이 잘못하면 오른 눈을 빼버리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단호해라. 맨날 눈 빼고 맨날 손 잘라야 돼요? 내 백체중 하나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짐이 유익하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진짜 찍어버려야 돼요? 단호해라 이 말이. 어떤 사람 진짜 찍어버리더라고. 제가 설교 생각나네. 진짜 핫토를 그렇게 노름을 좋아하던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었지만 그 옛 성품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서 핫토판에 가 있는 거야. 진짜 손을 자르더라고. 도끼를 찍더라고. 자기 손 다 찍는 건 아니고. 어우.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단호하게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찍어버린 거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어디에?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은 뭐다? 사랑과 심판. 절대로 잊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시지만 그 뒷면에는 하나님 반드시 또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민수기 23장을 볼까요?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19절 천천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인생이 사람이 아니시니까 시건이란 말이 뭐예요? 거짓말.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뭐한다? 행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심판을 받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선포되면요 반드시 거기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심판이 나타나요. 해중들 안에서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심판과 사랑과 심판이 나타나요. 그래서 올바른 설교를 듣고 나면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써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행하신다. 두 번째 쓰세요. 하나님의 저울은 틀림이 없다. 세 번째 하나님은 뭘로 심판한다? 공의로 심판한다. 공의가 뭐예요? 잘한 것에 상을 주고 잘못한 것은 반드시 벌하신다. 조금 안다 그래갖고 봐주고 조금 모른다 해갖고는 막 벌주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않아요. 네 번째 심판은 예외가 없다. 다시 한번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속는 일이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저울은 틀림이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공의로 심판하세요. 네 번째 심판은 예외가 없다. 로마서 2장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노트 정리하고요. 그 노트를 정리해놓은 걸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로마서 2장 6절
읽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자. 자, 저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한. 뭐 엄마, 아빠가 목사고, 뭐 아빠가 선교사고, 아빠가 장로고, 뭐 권사님이고, 뭐 이래가지고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녀의 이름으로 헌금하고 자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상이 뭐 다 간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그런 말에 속을 때가 아니잖아요. 내가 봉사 많이 하고 내가 자녀 이름으로 헌금하면 자녀가 잘 되고 뭐가 잘 돼? 하나님께서는 바로 반드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 보응하시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그럼 여기서 보세요.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 존귀, 썩지 않을 구하는 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모든 삶의 영향력이 예수가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두 번째 보세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두 가지가 뭐다? 사랑과 어떻게요? 심판.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생겨난 일은 첫 번째 우리가 알듯이 뭐예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의 삶이 나타난 게 뭐였죠? 첫 번째가 뭐예요? 저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아담의 삶 속에 나타난 게 뭐예요? 첫째, 에덴에서 쫓겨나. 에덴이 무슨 뜻이다? 기쁨, 행복.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 모든 인간은 에덴이 회복되기 전에 진정한 기쁜 행복을 느낄 수 없다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은 그 에덴을 회복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행복은 느끼겠죠. 남편이 돈 많이 들어주고 잘 떼고 어디 뭐 좋은데 구경시키고 파리니 어디니 막 내가 행복하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데 가서 여기가 천국 같아 하고 오잖아요. 그 행복은 지속되지 않잖아요. 또 더 아름다운 걸 또 찾아가서 봐야 돼요. 두 번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너는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자,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에덴에 쫓겨난 사람이다. 두 번째, 아담은 어떻게 해요? 죽음이 왔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계속해서 그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이 계속해요. 하나님이 노아와 가정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선택했어요. 그러나 세상은 뭐였다? 심판. 아멘이잖아. 그 다음 아브라함을 사랑했어요. 끄집어냈어요. 그러나 세상은 심판. 이 두 날개가 계속해서 구약을 끌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세상은 심판. 이 두 축을 가지고 구약을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의 결정체가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체가 어디냐면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이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란다고? 다 이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 설교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부여잡은 자가 돼야 돼. 그 십자가를 떠나버리면, 예수를 떠나버리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더 성경은 강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더 이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에요.
이 두 개가 합축된 곳이 어디다? 십자가. 예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그 십자가 안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보았습니다. 사랑과 심판. 그 놀라운 결정체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